안녕하세요. 1월 27일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3절 말씀으로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천사들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도 계속 그 땅을 떠나기를 주저하다가 결국은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되는 장면을 다루고 있죠. 오늘 모습을 보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미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CCC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 책자에 보면 거기에는 명확하게 이 세상에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과 또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이 세상에 마음을 깊이 둔 그리스도인이죠.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거부하며 그저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롯의 이야기를 보면서 첫째로는 롯 정말 형편없군 하면서 롯을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별 필요가 없을 것이지만 또한 동시에 저건 내 이야기 아니야. 나는 매주 꼬박꼬박 예배를 잘 나가고 있잖아. 그러면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마음속에 진실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지를 못하다면 우리는 혹시 내가 부끄러운 구원에 해당되지는 않을지 우리는 오늘 사실 무척이나 경각심을 가지고 본문을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구원을 해주시는데 그 모습들은 하나하나가 정말 이상한 것들 뿐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밖에서 많은 남자들의 무리가 노소를 막론하고 모여서 동성연애를 할 테니 그 천사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했었고 그것을 막기 위하여 롯은 나의 두 처녀를 너희들에게 내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까지 했는데 천사들 입장으로서는 아마 정말 요즘 아이들 말로 헐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악을 막기 위하여 또 다른 악을 행하는 롯을 보면서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건전해 주라고 우리가 명령을 받고 왔는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롯이 이제 천사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되죠. 천사들의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여기를 이제 떠나야 되니까 모든 가족들을 준비시키시오. 그랬더니 롯이 이제 갑니다. 그 시간이 이제 거의 해가 지고 나서부터 이 무리들이 찾아왔던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다음 날 해 뜰 때야 비로소 이들이 이제 떠난 것을 우리가 보면 결국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곧 12시간을 롯이 이제 지체한 것이 되는데요. 그는 지체한 동안에 다른 걸 한 것은 아니었고 가족들을 설득해 보려고 시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설득을 할 때 정말 설득이 제대로 먹혀야 될 텐데 설득이 안 먹히는 경우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롯의 경우는 아주 그냥 이 예비 사위들이 장인어른 농담하세요? 그런 말씀 그만하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성경에 보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럴 만큼 사실은 롯의 이 말은 영향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이 가족들이 롯의 말을 듣고서도 도무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가려면 아빠 혼자 가세요 이러면서 다들 이렇게 깔깔깔 웃고 그냥 난리를 치니까 지금 롯 혼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무척이나 당황하다가 결국 아침이 되어 해가 이제 떴을 때 아침이 되어 도무지 천사들이 방법이 없자 결국 천사들이 양쪽으로 하나씩 그냥 이 목덜미를 잡고 롯과 아내 그리고 그 두 딸을 목덜미를 잡고 결국은 그냥 강제로 날아서 이렇게 오르게 되지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떠나라는 말이 이렇게 들렸을 때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빨리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도 지금 이 떨어지는 불과 유황을 피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러나 롯과 그의 가족들은 심지어 예비 사위들까지도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이제 강압적으로 결국 들어서야 이렇게 됐죠. 천사들이 팔이 2개씩이나 봐요. 양쪽에 하나씩 잡고 해서 총 4명만 구원을 받고 예비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던 그들은 보면 두 딸도 엉망인데 예비 사위 둘은 더 엉망이었나 봐요. 그들은 아예 또 구원의 반열에 들지를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신실하게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으면 오히려 소망이 있었을 텐데 전혀 그렇지를 못했지요. 결국 이들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벗어나서 이렇게 딱 내려졌고요. 산으로 가라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산은 안전한 곳이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처럼 긴박한 상황, 이처럼 안타까운 상황에서조차도 롯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와 또 내가 지금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한 이 발걸음을 온전하게 알지를 못하고 뭔가 심각한 지금 마음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롯은 그 산으로 가기 너무 머니까 가까운 성읍으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지금 죽기 살기로 뛰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롯은 또 다른 타협을 하면서 천사들은 그것마저도 받아줘서 그렇게 하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롯의 마음이 지금 일관되게 19장에 드러나고 있는 롯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이 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롯에게는 정확하게 말하면 신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신앙은 없는, 신앙이 아예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겨우 받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사실은 중요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도 실제로는 기도를 하지 않고 아예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겠죠. 그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자기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롯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또 왕으로 또 하나님이 중요한 분으로 그 하나님께서 롯의 마음에는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롯, 결국은 온 가족이 정말 그 아까운 돈과 그다음에 집과 그다음에 온갖 패물들 어쩌면 좋아 하면서 막 속상해하던 아내는 결국은 뒤를 돌아보게 되죠. 뒤를 돌아본 게 뭐가 죄입니까? 라고 우리가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그 어떤 실수나 또 악함은 없습니다. 만약에 롯의 아내가 그냥 불타 없어지는 그 동네가 어떻게 되는지 그냥 호기심으로 봤는데 그냥 소금기둥이 되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을 그렇게 만약에 따지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분입니다. 우리가 무슨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하고 지금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뒤를 돌아봤다는 그 단지 불순종했기 때문에 소금기둥을 만들었다? 그렇게 봐도 또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을 안다면 롯의 아내는 그냥 실수로 돌아본 것이 아니고 롯의 아내는 세상에 대한 미련, 세상에 대한 사랑, 세상에 대한 그러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자기의 돈과 자기의 모든 그 재산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이 미련, 세상에 대한 이 욕망, 이것 때문에 돌아본 것이죠. 결국 그는 그렇게 벌을 받아서 소금 기둥으로 되고, 그리고 이제 롯과 두 딸은 소알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가다가도 또한 동굴에 이제 숨게 되는데요. 롯의 이후의 행동들도 참으로 입에 담기 민망한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충격적인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롯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은 받았으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그는 원치 않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도 원치 않고 그저 하나님의 복만 받고 구원만 받고 끝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라면 그처럼 큰 심판을 눈앞에서 보고 또한 그처럼 아내까지도 소음기둥이 된 그 상황이면 적어도 애곡하며 안타까워하며 또 우리가 그동안 어찌 살아왔던 것인가 돌아보며 이제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롯의 마음은 전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 큰 일을 겪고 나서도 롯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큰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심판을 보고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여전히 똑같은 그들과 똑같은 이 삶의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결국은 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물론 그 두 딸이 술을 먹인 것도 있겠지만 누가 술을 먹일 때 강제로 그 사람 팔다리 묶어놓고 이렇게 억지로 먹이는 사람 없지요. 서로 아유 기분 좋게 한잔 합시다. 또 울적하니 한잔 합시다. 기분 나쁘니 한잔 합시다. 이러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이제 그냥 아주 이렇게 완전히 취할 때까지 가는 것일 텐데요. 우리 인간의 이처럼 무서운 악함, 크리스찬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오늘 보면서 하나님 정말 저희가 깨어나야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시며 그 앞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